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신랑 찾아 산만리. 결국 신부가 신랑을 찾아 만나게 되죠. 자, 우리 신랑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동산에 있었어요. 즉 성전이 된 신부의 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 공부하며 양떼를 먹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를 양육하고 주의 손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즐거운 이런 갖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신랑은 골짜기 가운데서 백합화를 꺾고 있었다. 이 동산 가운데서 백합화를 꺾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백합화의 실체가 뭔가? 우리 아가서에서 보았지만은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백합화는 곧 우리 성도들 신부를 이야기하거든요. 누추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밖에 없고 자기 의만 내놓는, 참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있는 배설물과 같은 이런 것을 두르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꺾고 있었다. 쉽게 말해 끊임없이 우리 돌성전, 우리 옛자, 옛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못 보는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성장구, 모든 것이 잘 되고 자녀가 최고의 대학 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전부 이런 것만 기대하고 그런 쪽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백합화인 우리를 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려야 되고 참 감람나무가 잘려야만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 줄기에서 잘려야만 진짜 왕의 양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꺾임은 아픔이요 죽음이지만은, 그런데 그 꺾인 우리 백합화가 왕의 손에 들려져 골짜기에 이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백합화 같은 정말 풀꽃 같은 우리가 왕에게 꺾일 때 왕의 손에 들려진 아주 존귀한 이 꽃을 통해 왕의 마음을 사랑하는 네에게 전달해주는 영광이 되어지는, 메신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 꺾인 신부가 쉽게 말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신랑이 바로 내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었구나. 신랑을 발견한 이 신부를 예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첫째, 무엇이라고 자랑했는가 하면 내 신부는 디르사 같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내 신부는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은 말 안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은, 디르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성도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는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여러분, 깃발이 선 군대는 승리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예수님 홀로 가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최후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깃발을 세운 군대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긴 자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며, 아니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이 왕관을 써야 된대, 면류관을 써야 된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야. 네가 승리한 자다, 네가 승리한 자다. 신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신랑이 속에서 꺾고 부서뜨릴 때 아멘하며 아프지만은 그 주인의 손에 그냥 들려진 것밖에 없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나가서 총 한 번 쏘지 않았는데,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데 우리 보고 승리자라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새록새록 조금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이게 결코 만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아이고, 성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런 이런.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꺾인 신부, 자기가 부인된 신부, 성숙한 성도를 향한 신랑의 신부 자랑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에요. 우와! 여러분, 우와할 게 아니라 한번 성경 한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여러분, 이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왕후가 이 뭡니까 60명 80명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솔로몬의 초창기에 지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700명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 이 땅에 700명, 300명, 1000명, 이 땅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엄청난 것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 하나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가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을 주고 값으로 산 바로 슬람미 교회 성도,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비둘기는 우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비둘기는 한 번에 한 사물밖에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둘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가 있대. 양이 100마리, 99마리가 있어도 이런 양 한 마리, 이 한 마리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이런 한 마리, 그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그 이런 양의 실체가 누구겠어요? 잃었다가 찾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3년 반 동안의 흉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남편 잃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이런 양을 찾아가는 이 모습. 엘리야의 이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수많은 그 나라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한 명에게 정말 잃고 소망이 없는 이 나만 찾아가서 이를 고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 방향을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로 했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 목사가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 있고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목사람 사랑하고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목사 1대1이에요. 1대1 전부입니다. 저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뭔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나면 하나님 가슴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전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저것 10개 놓고 그 중에 골라 잡아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오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를 봐야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외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도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우리 잠언 4장 3절 한번 볼까요? 잠언 또한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잠언 4장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되었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 그 첫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낳죠. 이 솔로몬도 외아들이었어. 하나밖에 없는.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창세기 아담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여러분, 왜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을까요? 갈비뼈가 몇 개죠? 남자 갈비뼈가 몇 개예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의사 공부라 갈비뼈 싹 빼가지고 여러 명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 아담과 하나 1대1.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하나란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 시야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에게 있어 모든 우주, 모든 전 세계는 오직 하나, 나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세계를 결국에는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진리로 바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는 줄 압니까? 조카도다, 조카도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십몇 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들은 막 지금 감격했어요. 우리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어. 애굽의 그 부유한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어. 물론 형들은 맞아 죽을까 걱정했지,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들 때인데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소식 듣고 이렇게 말,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면 조카도다. 애굽의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다. 요셉이면 조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슴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이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 한순간, 한낱 한낱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눈을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나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라. 그 나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암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눈 감고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자, 못 외우면 한쪽 눈 이렇게 뜨고 한쪽만 감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 왜 어머니가 형제들 귀하게 여겼어요? 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긴 줄 압니까? 이 아들을 놓을 때 그냥 놓지 않았던 것 같아. 아마 난산을 했든지 곧 죽음 직전까지 해서 나왔다. 수고로이 나왔어, 수고로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줄 압니까? 요즘에야 또 쉽게 높디다. 시사스는 그냥 눈 감고 자고 나니까 나와 있어. 이 스고로이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엘리 엘리 라바나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야베스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으로 바꾼 존재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귀중한 존재예요. 나는 대충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살 수 없어. 나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정말 귀중한 자, 어머니가 낳은 귀중한 자니까 귀중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 겁니다. 자기를 알은 거예요.
Who am I? 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자기를 알고 나니까, 자기를 알고,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에 그냥 속아서, 세상은 전부 스펙을 따지고 인물을 따지고 뭐 전부 이런 가문을 따지고 이런 거, 거기에 속아 그것 가지고 자기를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 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700명, 1000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너 하나뿐이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제대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자라, 복된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는 째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봐요. 문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60명과 80명이 벌써 있어. 거기에 술람미가 들어갔어. 술람미가 하나 끼었어요. 하나 끼었는데 보니까 왕이 술람미만 사랑해.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되겠죠, 그죠? 콩가루 집안. 60명, 80명의 아내를 그들은 있는데 그 중에 술람미가만 왕을 사랑하니까 콩가루 집안.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드라마의 최고의 주제가 되겠죠, 그죠? 전부 요즘에 드라마들, 한국 드라마들 보면은 전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서로 찢고 볶고 누가 사랑하고 안 하고 서로 난리 벅쓰기 나는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귀한 말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 이 신부는 일반적으로 있는 그 왕비들, 수많은 왕비 후궁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의 삶을 사는데 이 왕비는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과는 전혀 경쟁도 안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렇기 때문에 칭찬.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신랑의 그 마음을 알고 신랑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 다른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이 사람은, 이 신부는 하늘 소망, 스카이워커. 스카이워커 알아요? 하늘을 걷는 사람. 스타워즈에 보면 스카이워커가 나오잖아. 물 위를 걷는 사람,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 여러분, 지금 왜 고민하고 왜 짓눌립니까? 이 지금 후궁들 속에서 왕거기서 땅에 걸고 있으니까 그래. 그 은혜로 살게 되면 다른 삶을 칭찬. 자, 우리 10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10절, 우리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걸 얼핏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고 혈색이 좋고 피부가 고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걸 한마디로 봉덕각시. 봉덕각시가 이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얕게 보려면 그렇게 돼.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 여기 보니까 해와 달의 이야기야. 해같이, 달같이. 여러분, 해와 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창세기 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광명체, 이 해와 달은 뭐 하는 겁니까? 비추는 거죠, 그죠? 비추는 것. 어둠을 비추는, 밤에 비추는 달, 낮을 비추는 해. 이 비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해와 달의 실체가 뭘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로 가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비추는 달과 해의 실체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달은 밤을 주관하는, 달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빛을 내지 않죠. 반사체죠. 그림자죠. 그냥 비춰, 그냥 그거죠. 여러분, 어둠, 밤에 비춰지는 빛, 클리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그림자로, 몽학선생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던 실체가 뭡니까?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가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율법의 목적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고도 하는 것을 폭로해내는 걸 말하거든요. 이 신부가 율법을 통하여, 달의 빛을 통하여 I have sinned to God,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여성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레리 꼴라리 그래. 그러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신랑의 눈에는 그것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다.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아름답다. 자,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해를 통해서, 해는 날을 주관합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죠. 이 낮의 실체, 밝히 비춰지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비치고 환하게 보여주는 이 실체, 낮입니다. 이 신부가 이 빛을 통해서, 낮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구약의 그 세계가 예수임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며, 이 말씀의 실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말씀이 나가자마자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어둠과 심판, 우리의 죄를 심판해버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가 예수임을 새롭게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 신약의 백성들, 이 낮의 빛을 통하여 구약을 재해석해냅니다. 로마서를 보면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예수임을 이야기해줘.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고,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전부 다 재해석해 줍니다. 구약에 들어선 이 짐승제사, 흠없는 짐승이 바로 예수고, 전부 환하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여인이 달,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이 열려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He did, 그분이 하셨다, 복음으로 돌아간.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해같이 막다 그래. 해같이 막다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바른데, 이것은 막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신부가 나에게서 나는 의, 율법에서 나는 의, 내 행위로는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 쌓는 것밖에 안 되고, 이제는 내 의로는 안 되고 그분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이 입혀준 옷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결한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의 세계를 이 신부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신부에 대해서 오늘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깃발을 세운 군대, 우리 앞에 살펴봤죠? 승리한 군대, 깃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늘 아침 못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어 못 먹고 와도 내가 이빨을 쑤시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나 고기 먹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좀 없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서 그러지 않아.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 내가 좀 못났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왜 하나님에게 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기업이 나에게, 뭔 그런 거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좀 사세요. 오늘 그 이야기, Song of Songs,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우리의 실천, 너는 어떤 존재인가, 복음을 듣고 나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신부가 신랑을 발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11절 봐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골짜기에 푸른 초목, 골짜기의 백합화, 신부 아닙니까? 신부. 그 신부를 보리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신부를 보기 위해 신랑 예수가 이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우리 요 앞에서 신부를 묘사할 때 그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근데 이 석류나무가, 석류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신부를 얘기하는데 꽃이 피었어. 초목에서 꽃이 피었어.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압니까?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호도나무, 호도, 경상도 말 추자라 그러는데, 몰라요. 추자. 아니, 딱딱한 게 있잖아요. 이게 딱딱한 추자. 이걸 망치로 깨가지고 보면은 이 딱딱하면서 못 먹을 것 같아. 안에 보면은 얼마나 고소한 이 꽃인, 이 경상도말이 꽃인 이. 자, 보십시오. 초목에서 꽃이 피고 단단한 그 속에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성숙해가는, 자라가는 이 성도, 이것을 어떤 이 자라가는 이 성도를 보려고, 지금까지는 신부가 신랑 찾아 나섰는데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보려고 찾아오는 모습,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 줄 알아요? 위로 자라가자 셋째 하늘로, 아래로 딥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3일 길을 걷는 성도. 우리의 좀 마음을 열고 천명을 품을 수 있는, 천명 부흥시키자가 아니라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좀 끼리끼리 놀지 말고 좀 품을 수 있는 성숙되어가는 이 사람, 달려가는 사람, 자라가는 사람. 신랑이 지금 찾아오는, 신랑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곳. 그러면서 보십시오. 12절 보면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구나. 신랑이 지금 부지 중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부가, 교회가 예수 찾아 나선데 이제는 예수가 나를 만나려고 지금 끌려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끌려오면 돼. 부지 중에 끌려와, 수레 가운데로 끌려와. 이 소리가 뭔 소린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30절 한번 가볼까요?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은 못 깨닫지만은 나중에 다 풀어져서 깨닫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곳은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아프리카 함의 후손들이에요.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애굽도 보면 세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러 올랐어.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불에서 꽃으로 호도로 자라가는, 성숙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그 어려운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 그 어려운 이사야를 읽으면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찾아가고 있는 그 사람, 오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렸지만 이게 보여지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그 글을 읽고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은 그때 어디에 있은 줄 압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 유대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 유대 광야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이 사모하는, 성숙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 단번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 광야까지 달려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 말씀. 오늘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이게 나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쫓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손은 바람 날개로 수레를 타고 바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간절히 찾을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레 탄다는 뜻은 어떤 줄 아십니까? 수레 타는 것은 그 당시 승리의 개선 행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수레 가운데 우리를 그 수레에 올려서 함께 타고 가면서 오손도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더 봅니다. 13절 보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지금 신랑 예수가 신부를 찾아 이제는 바뀌었어. 완전히 역전됐어. 신부의 눈이 열려서 신랑이 내 속에서 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신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러분, 왜 찾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게 하라. 신부 너의 춤추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절로 가볼까요? 이 마하나임이 뭐 하는 것인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의 뜻은 두 군대란 뜻입니다. 두 군대, 마하나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두 군대란 뜻인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한 군대고 또 한 군대, 두 군대란 뜻인데 또 한 군대가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우리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보십시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군대란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바로 살아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상교회, 이것이 한 군데인데 이것을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 속에 완성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우리는 완성되어서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의 교회를 완성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완성됐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나라가 지금 이 속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에서가 눈앞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우고 그 자기와의 야복과의 씨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원수였던 이 에서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시키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땅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우리 속에 매일 사실 폭풍과 같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신부의 삶,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술람미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를 이렇게 말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춤추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 신부가 지금 예수님이 승리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를 불러, 신부를 찾아, 신부야 어디 있니? 덕연아 어디 있니? 김집사 어디 있니? 이 집사 어디 있니? 지금 찾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찾는 줄 압니까? 왜 찾겠어요? 에스더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성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처음이라. 우리가 지금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인 그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은혜가 있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걸어가는 이 신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의 그 누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랬죠. 내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욥을 보았느냐? 오늘 왕이 보니까 자기의 왕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왕후야 어디 있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진리로 듣고,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가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고 세상에 이런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그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늘을 걸어가며 무리를 걷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이런 신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은혜로 산다면 신랑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신랑이 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신랑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찾고 내 종을 보았느냐, 내 왕비를 보았느냐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왕의 부귀영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마하나임에 춤추는 자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로 살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이 참교회가 춤추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마하나임에 춤추는 신부로 살아가는 왕의 기쁨이 되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